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조용하네요. Invisible Something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해석하면 뭐죠? 보이지 않는 것. 그죠?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시리즈 벌써 7번째 우리 7주차에 접어들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와 예배와 성경과 기도와 등등등 찬양과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것의 결정체는 바로 이 믿음 그리고 이 신앙이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 지금까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믿을 것이고 대체 그 믿음이라는 거 교회에서 허구한날 얘기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 앞에서 전도사님 목사님이 죽어라 얘기하는 그 믿음이 대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뭘까요?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뭐죠? 누군가를 믿는다는 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전에도 한번 이 예를 들었었는데 누군가가 항상 지각하는 친구라면 이 사람이 지각을 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날 지각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믿음이 깨진 거야. 그치? 근데 이건 사실 긍정적으로 깨진 쪽에 속하지만 예를 들어서 항상이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몇 시에 이렇게 그래 우리 롯데월드를 가잖아요. 그럼 롯데월드에 9시에 예를 들어 모이기로 했어. 그럼 9시에 딱 모이기로 했는데 9시 10분에 온다면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이 9시까지 올 거라고 믿었던 그 믿음에 금이 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가 품고 그 기대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 그걸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꼭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하는 것, 무언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의 연속이 사실 우리가 삶에서 선택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나중에 이제 지망하고 선택을 할 때 내가 이 대학을 이제 갈 것이다라고 확신하면서 집어넣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뭔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할 때도 있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속에서 뭔가 지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불안과 항상 공존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또 다른 특성처럼 보이는 것 뭐냐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뭔가 예배 시간에 뭔가 잘 지키는 거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뭐 크게 읽는다든가 찬양을 할 때 좀 더 이렇게 열심히 한다든가 아니면 뭐 헌금을 꼬박꼬박 잘한다든가 이런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서 쟤네 뭔가 이 믿음이 더 좋은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정도를 요구합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은 다르고 저 사람은 다르고 할까라는 거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믿음과 다른 것을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우리 다른 말로 이 신앙과 신념을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신념, 우리가 신념이 여러분 뭐죠? 신념 좀 더 어려워요. 그렇죠? 신념이 대체 뭘까요? 신념은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건 뭐가 다르지? 신앙과 그럼 신념은 뭐가 다르지? 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행위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또 신념은 그에 반해서 뭐가 다르죠? 내 생각을 믿는 것. 그래서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제 있지만 신념이라는 것은 내가 주체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믿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신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신념은 근데
뭔가 말은 분명히 다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헷갈리기 정말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내 스스로의 신념으로 갖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이건 이제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그냥 착하게 살기로 결심해서, 내가 성경을 잘 읽기로 결심해서, 내가 기도를 잘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는 그런 행위들을 내가 믿음이 좋아서라는 걸로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겨울에 한강에 이제 여러분 요즘은 잘 안 얼지만 지난 겨울인가 지지난 겨울에 엄청 추웠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한강 얼음도 다 한강 물도 다 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강 물이 이제 얼으려면 한강은 꽤 큰 강이고 깊이도 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냥 0도가 아니라 영하 몇 도 이하로 내려가야만 반드시 한강이 이제 얼게 돼요. 그런데 한강이 여러분들 한강을 여러분들이 건너간다고 쳤을 때 살얼음으로 돼 있으면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꺼운 얼음으로 돼 있으면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두꺼운 얼음으로 돼 있으면 건너갈 수가 있고 살얼음으로 돼 있으면 건너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얼음으로 된 한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살얼음으로 된 한강을 믿음 좋은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반대로 두꺼운 얼음으로 돼 있는데 믿음이 하나도 안 좋은 믿음이 아주 그냥 개차반인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것과 둘 중에 누가 건너갈 수 있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다. 헷갈리죠. 믿음이 없어도 얼음이 두꺼우면 건너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들 만약에 이 믿음에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 믿음이 좋으면 월급을 많이 받고 믿음이 없으면 월급을 적게 받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얼음이 두꺼우니까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아주 좋고 그래도 살얼음이면 빠져요. 그쵸? 발을 내딛는 순간 빠질 거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믿음의 이제 기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밑에 있는 기초, 그러니까 사람이 밟고 있는 얼음이라고 얘기하는 이 기초가 살얼음이냐 두꺼운 얼음이냐에 따라서 건너갈 수 있냐 없냐가 정해지는 것처럼 사람의 믿음의 기초에 무엇이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잘못 성장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는지 아니면 신념이 확고해지는지에 대한 경계가 바로 이 기초라는 거에 있어요. 그럼 뭐가 이제 믿음의 기초냐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라는 것은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을 나는 믿어 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될 거야는 누가 주체예요? 내가 주체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바라고 믿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이 믿는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신앙이 되고 하나는 신념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념은 내 인생의 행로, 우리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진로나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바라고 있어. 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나는 반포자이에서 밤에 와인 한잔 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막 이런 여러분들의 삶의 바람이 믿음의 기초가 된다면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과는 거리가 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절대로 내가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컨디션이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니 막 성경을 열심히 읽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양 아니면 내가 착하게 살아가고 내가 사람들을 막 정말 다 도와주고 정말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손을 내밀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 한들 그것이 믿음의 기초가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지가 우리는 더 중요해요. 그러면은 삶을 완전 개판으로 살고 그냥 내 맘대로 살면서 정말 집중합시다. 우리가 막 이렇게 맘대로 살면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은 1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 하면은 가장 강력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까 우리 설교 제목 뭐였죠? Invisible something이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말로 수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 원어로 이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동사 약자가 뭐죠? 그죠? 명사는 들렸네? N이잖아, N. V하고 N이잖아. 그래서 이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헬라어로 하면은 동사로 휘포히스테미라고 해요. 이 휘포히스테미는 무슨 뜻이냐면 아래에 두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 아래에 두다. 그러니까 여기 아래에 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휘포히스테미를 근어로 하는 명사가 뭐죠? 휘포스타시스. 이거는 그럼 아래에 둔 것이잖아요. 아래에 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기초라고 얘기해요. 기초, 밑바닥. 그래서 이 바라는 것은 원어로 하면은 기초가 되고,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을 보면 믿음은 그 기초들, 그 밑에 있는 밑바닥의 실상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이거를 뭔가 갖고 싶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이걸 갖고 싶고 원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막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죠.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격가지들을 막 다 쳐내고, 내가 다른 마음으로 위장한 그런 마음들을 다 쳐내고, 내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갖고 싶어,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내 밑바닥에, 가장 내 기초 속에,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움직이는 원동력의 시작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앞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하는 그런 목적에 그냥 내가 그냥 지폐가 많았으면 해서 돈을 버는 사람 없잖아. 그치? 내가 카카오뱅크에 숫자 많이 뜨는 거 보고 싶어서 돈 버는 사람 없잖아. 그죠? 그걸 쓰고 싶으니까 벌고 싶지. 내가 뭔가 갖고 싶으니까 벌고 싶지. 내가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원초적인 욕망이 존재하고 내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그 욕망과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걸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고 이런 밑바닥이 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는 그게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들, 제가 이거 더 쉽게 얘기한 거예요. 가장 소망하는 것들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여러분들의 욕망을 얘기하는데, 이 욕망, 모든 존재의 기초 뿌리는 반드시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을 짓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 나온 모든 것의 근본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막 새로운 것을 끌어내고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이과하면 이제 원소기호 이런 거 줄줄표 외우잖아요. 그럼 이제 막 수엘리베 분탄질 막 이거 하잖아. 나도 여기까지밖에 몰라. 근데 이거 다음에 막 이제 이런 원소들을 지금도 발견하고 그래서 막 몇 번째 원소 발견했다 해서 막 뉴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뭔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을 우리가 개발했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개발은 사실 개발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에서 찾아오거나 원래 있던 것을 변형시키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거를 더 어려운 말로 유에서 유해로의 변화. 그러니까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그냥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라는 것은 어떤 거죠?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존재하는 것을 만든 게 창조예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창조야. 근데 이 무에서 유를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이 창조라는 것이 우리 모든 근본의 밑바닥일 수밖에 없고 그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가장 기초, 믿음의 기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다른 한 가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눈앞에 있는 걸 믿을 거예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걸 믿을 거예요? 당연히 눈앞에 보이는 걸 믿겠죠. 그쵸? 눈앞에서 나한테 1억짜리 수표를 보여줘서 내가 이걸 줄게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내가 수표는 없지만 암튼 있는데 계좌에 있어 암튼 근데 내가 너한테 줄게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둘 중에 누굴 믿을 거예요? 눈앞에서 흔들고 있는 사람이 좀 더 신뢰가 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약속을 할 때 계약서를 쓰거나 아니 뭔가 이렇게 쓰거나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거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걸 우리가 믿는 게 더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지폐나 우리가 구멍가게에서 뭔가 아이스크림을 사든 뭘 사든 하는 것은 신뢰도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유행하는 요즘 주식이나 그쵸? 그다음 비트코인이나 이런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는 우리가 실물 경제가 아니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그래서 가상 경제예요. 그러면 이 가상 경제는 내가 돈을 얼마나 투자했다고 해서 이 데이터 쪼가리 때문에 다 날아가가지고 내 돈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해도 내가 이것이 진짜 없어졌는지 있었는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비트코인이나 그런 것이 주금융 그러니까 지폐나 화폐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걸 믿기를 원하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심지어 이 땅에 오셨던 우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이미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봤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는 못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죽은 사람까지 고치는 걸 봤어. 이 정도면 이 사람을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따라다녔지만 이 사람들은 나중에 마치 마약 중독처럼 기적 중독자 마냥 예수님께서 더 많은 기적, 더 새로운 기적 이제 5,000명 먹였으니까 한 10,000명 먹이시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1명 살렸으니까 한 10명 살려주세요 하는 것처럼 더 많은 기적들을 바라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걸 믿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막상 눈앞에 보이는 것이 존재했을 때 그 믿음은 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일주일 동안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 신뢰하겠어요? 이유 없이 그런다면 신뢰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난 얘를 일단 믿기로 했어. 그래서 일단 믿기로 해서 내가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존재하는 거죠. 그쵸? 내가 믿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얘 핸드폰을 어느 순간 이제 잠금 딱 풀어가지고 봤더니 다른 여자랑 다른 남자랑 연락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믿음이 어떻게 된 거야? 깨진 거지. 내 눈앞에 있는 걸 내가 봄으로써 그 믿음이 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 이 보이는 것들의 증거, 그리고 이 보이는 것은 확인하는 작업이지 그 자체가 믿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찾아오셔서 막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아니 이 예수님이란 분이 진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내가 그 사람이 다시 부활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여기에 못자국이 나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자국이 난 것을 내가 확인해야만 하겠다. 내가 그걸 만져봐야 알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한테 이제 짜잔 나타나가지고 그래 네가 한번 만져보고 네가 옆구리도 한번 만져보고 하면서 내가 다시 부활한 그 예수라는 걸 믿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이지 않을 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이는 것으로 믿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따라다니고 우리가 확인하는 순간 이미 그 믿음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품어주실 거야 하는데 내 삶은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아. 막 그냥 인생이 아주 그냥 개판이라고 그냥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앞에서 여러분들한테 나타나서 내가 사실 너희한테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진짜 킹받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어렵게 살았는데 이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눈앞에 있는 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이 말씀은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위한, 그리고 우리가 눈앞으로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거고 나와 함께 하실 거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는 그 믿음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는 내가 마음으로 품고 있는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읽는 구약 성경 왜 썼는지 알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신 분이고 너희한테도 이런 일을 해주실 분이야 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구약시대에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막 물이 갈라지지, 산이 무너지고 해가 멈추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수많은 기적이나 그런 나에게 뭔가 막 간증이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돈이 100억이 됐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내가 100억이 되기 위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냥 결과일 뿐이에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이 말이 몇 번 나온지 알아요? 맞추면은 커피쿠폰 하나 줄게요. 몇 번 나오는지 알아요? 5번. 7번. 12번 아니야. 15번. 못 맞출 것 같네.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3,800번 이상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이 말이 구약에 3,800번이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도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무슨 믿음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내 생각을, 내 신념을 믿는 것은 이것이 믿음인지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나에게 약속을 해주실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순서가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도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이 성경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이 몇 개가 나오냐면은 정말 중요한 언약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했던 그런 약속들이 9,000개가 넘어요. 이 9,000개의 언약이 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바꿔서 읽기 시작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이 나한테도 일어날 거야. 저 사람이 병들고 힘들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예배 시간의 말씀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고 듣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그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이고 바라고 소망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기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믿음은 보이는 것이나 증거로부터 비롯된다, 비롯되지 않는다. 비롯되지 않는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의 언약을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바꿔서 읽을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무서운 것은 그냥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고 옛날 이야기고 그냥 과거의 이야기고 그냥 옛날 아저씨들이 한 얘기 같지만
그것이 내 이름으로 바꿔서 읽기 시작할 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의 언약들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드리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님을 믿기 위한 과정임을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내 믿음의 기초 가운데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겨지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